반갑습니다. 네, 신경 목사님하고는 2004년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러시아 포스타 같이 갔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요. 네, 그 추억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또 이렇게 마침 한국에 잠깐 와 있을 때여서 여러분 귀한 교회 생일 축하하는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14년 전에 사모를 만났고요. 사실 보시기에는 별로 평범해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굉장히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왔습니다. 저는 14년 대학교 4학년 학생이었고요. 학교에서 집을 돌아오던 길에 저희 집이 좀 멀어서 저희가 차를 같이 타고 집으로 가곤 했었죠. 사고가 있던 날 밤에도 늘 만났던 시간에 오빠를 만나서 늘 다니던 길로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호가 막혀서 잠깐 차를 세우고 다시 이제 초록색 불이 들어올 때까지 잠깐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작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것 같아요. 신호 대기 전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저희 차가 7층술 사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차가 여기저기 튕겨지다가 불이 나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사고가 있으면서 바로 정신을 잃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제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오빠가 이제 저를 안았는데 오빠 팔에도 금방 불이 옮겨붙더래요. 그래서 오빠가 이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있더니 그 사람들이 차가 폭발할 것 같다고 빨리 멀리 피하는 소리를 듣고 오빠가 저를 안고 나오는데 이제 차도 폭발을 하고요. 누가 지나가시다가 그 장면 찍으셔서 그 다음날 아침 뉴스에도 나왔었거든요. 사실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교통사고잖아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그런 사고 장면들 뉴스를 볼 때 저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날 밤 저에게 일어났어요. 저는 사고를 만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첫 번째였고요. 또 하나 그냥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데는 제가 그냥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히는 거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뭐 반갑지도 않고 물론 기대하지도 않은 그런 반갑지 않은 내부 어떤 부딪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런 사고를 만나고 주저앉아서 인생이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만나고 사고와 또 헤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고를 만났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신 저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할게요.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병원에서는 저희 오빠한테 이제 동생이 화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당시에 이제 맥박도 잘 잡히지가 않아서 동생이 곧 갈 것 같다고 빨리 작별 인사하라 그랬대요. 오빠가 잘 가라고 좋은 동생이었다고 이렇게 인사 다 했는데 아직 안 가고 처음에는 산소호흡기도 끼우고요. 또 사고 때 유독가스가 또 폐로 많이 들어가서 그거 빼내는 튜브도 옆구리에 꽂고 온몸을 붕대로 감고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정말로 살 가망이 없는 환자여서 가장 위급한 환자가 누워있는 그 간호사실과 가장 가까운 침대에 누워있었고요. 의식이 오락가락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저희 교회에서 저 얼굴도 다 모르시는 분들까지 그렇게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24시간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 응답해 주셨고요. 일주일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산소호흡기를 떼게 되었어요.
혼자 숨을 쉴 수 있게 되면서 화상 치료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너무 걱정스러우시죠, 지금. 지금은 괜찮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여기 할 거니까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저는 전신의 55% 3도 화상을 입었고요. 오늘 반 이상의 피부가 불에 타서 이제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3도 화상이라는 말은 우리 피부가 좀 다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재생할 능력을 잃어버릴 만큼 이제 아주 깊이 상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시간이 흘러도 피부가 돋아나지 않기 때문에 다치지 않은 제 피부를 떼어다가 흑피를 떼어다가 그 피부가 없어진 자리에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이라는 걸 해야 하는데요. 네, 근데 그 피부 이식 수술을 하기 전까지 붕대를 대신해서 감아놓거든요. 근데 이제 붕대가 피부의 역할을 완전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염을 완전히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굉장히 강한 진통제를 주사하고 저를 화상 치료실에 데리고 가서 이제 치료를 이제 하는데요. 아침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마음이 이럴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되는 치료였지만 죽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네. 아팠던 얘기하면 밤도 샐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참 많이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참 그때 막 아플 때는 그냥 정신이 나가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그냥 차라리 미쳤으면 좋겠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미쳐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들마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 지켜주셔서 제가 이렇게 남의 얘기하듯이 그때 여러분들과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게 하셨는데요. 어느 날 이제 치료받고 있던 도중에 붕대를 다 풀러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저를 잠깐 앉혀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머리에 뒤통수에 실밥을 뽑는다고 저를 앉혀놨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누워만 있으니까 제가 제 상처를 볼 일이 없었고 얼마나 다친 건지 화상을 입었다는 게 어떤 건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앉아서 보니까 제 다리에 있는 상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살색이라고 부르던 그 피부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생닭에서나 보던 빨갛고 흐느흐느한 살하고 노란 지방 덩어리와 하얀 뼈의 일부분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제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걸 내려다보는 순간 내가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회 시간에 제가 치료 끝나고 중환자실에 돌아오면 면회 시간이 되고 엄마가 이제 밥을 먹이러 들어왔어요. 근데 피부만 다쳤지 속은 괜찮으니까 많이 먹어야 빨리 나을 수 있다고 엄마가 와서 열심히 이제 밥을 먹이시는데 제가 밥으로 채워지지 않을 상처들을 눈으로 봤잖아요. 밥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엄마한테 엄마 내가 상처 받는데 살 수 있는 상황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그 중환자실에 한 달 동안 16명의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제가 밤마다 보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너 다시는 혼자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그러시면서 밥을 떠서 제 입에 막 밀어 넣으시면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을 입히시고 힘줄을 넣으시고 가죽을 덮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마른 뼈가 붕대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게 지성에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한 번 드린 식사 기도도 아니고요. 엄마가 정말 밥알을 막 하나하나 밀어넣으시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밥을 어떻게 안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깊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엄마를 위해서라도 살아서 나가야겠구나. 그래서 살려고 보니까 아픈 거 참는 거하고 밥 먹는 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고 또 열심히 참았어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요. 2달 만에 이제 중환자실을 나올 때는 제가 이제 얼굴하고 목을 제외한 이런 상처 입은 자리들은 다치지 않은 피부를 떼어다가 피부 이식 수술을 하고 얼굴하고 목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해줄 거라면서
이제 일반 병실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일반 병실에 나왔다는 건 더 이상 이제 죽을 염려는 없다는 뜻이에요. 살았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마냥 기뻐할 수만 없었던 이제 상황이요.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의학 분업이 시작될 때 의사 선생님들이 파업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 성형외과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한 분 남아 계시고요. 그분이 이제 혼자 병원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이 떨어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수술 혼자 못 해준다고, 수술 못 한다고 이제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병원 옮기면 수술을 받을 수 있나 해서 병원 옮겨봤지만 파업은 이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요. 옮긴 병원에서 똑같이 진통제만 맞으면서 아주 간단한 소독만 받으면서 이제 파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파업은 4개월이 지속이 되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눈이 굉장히 커져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불이 지나간 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당겨지는 성질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진피들이 막 줄어들다 보니까 눈꺼풀을 이제 감아 내릴 수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개월을 눈을 뜨고 살게 되고요. 입도 다물어지지도 벌어지지도 않게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였지만 상황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보시면 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와,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참 추운 겨울이었고 길었던 시간으로 기억돼요. 하루에 진통제가 딱 3대가 허락이 돼요. 그 이상은 또 약물 중독된다고 3대만 맞을 수 있는데 한 대를 맞으면 한 10시간 정도 안 아프면 참 좋을 텐데요. 한 대 맞으면 한 3시간 정도 약효가 지속이 돼요. 그 3대를 가지고 24시간을 버티려니까 나중에는 머릿속에 하나님이고 뭐고 진통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혹시나 간호사님이 기록 잘못해서 한 대 더 맞고 밤에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근데 사실 저는 제 몸 아픈 거니까요. 저만 참으면 그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런 딸을, 저런 동생을 보고 있었던 저희 가족들의 마음은 아마 제 거보다 훨씬 괴로웠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제 앞에서 한 번도 이렇게 우신 적이 없어요. 사실 딸이 저 정도 됐으면 너 우리 이제 같이 죽자 살자 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웠을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엄마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런 엄마를 참 씩씩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가진 엄마를 생각해보면 그냥 올 수조차 없었던 엄마 마음은 어땠었던 걸까 그 생각 해보는 것 같아요. 하루는 엄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사람 사는 거 같지 않다고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 찾자고 그러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원망하고 싶고요. 사람들의 말처럼 어쩌면 벌을 받고 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막 그런 잘못된 생각들로 빠지게 되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감사할 거 찾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짜증나게. 제가 처음으로 한두 발자국씩 걸어서 이제 화장실까지 제 발로 가게 된 날, 그날 그거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손으로 숟가락 잡고 처음 제 입에 밥 넣은 날, 그날은 또 그거 감사하고요. 환자복이 단축구멍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거 다시 채울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문고리 잡고 문 연 날, 그날은 또 그거 감사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뭐가 감사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말도 안 되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저의 마음과 저희 가족들의 마음 속에 진통제는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감사권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일에 또 다른 감사권을 주실 거라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오늘이었잖아요. 오늘보다 조금 나아진 내일 하나님 주실 거라고 제 안에 소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셔서 마치 그 상황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냥 광야에 버려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도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로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던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파업을 끝내고 수술을 해주겠다고 이제 돌아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리던 수술이에요. 이제 얼굴 수술 받게 되고 모든 고통이 끝나게 될 거라고 막 이제 수술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때 수술 전날 선생님이 오셔서 수술 설명을 하시는데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손끝이 다 타버려서 살릴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래서 한마디씩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됐다고 이렇게 이제 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아직 말을 못하고 계신 차에 제가 아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좀 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소리를 내서 병실이 떠나가라 이렇게 정말 드라마의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이 비극적인 운명을 놓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엉엉 울고 있는데 제 마음에 또 다른 소리가 있는 거예요. 지선아 울지마. 너 살아있잖아. 또 이 모습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저 별로 그렇게 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만큼 다치고 이만큼 잃었다고 해서 손가락 하나 두 개 잃은 거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저 못 닦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상실 앞에서 제가 울면서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 달래는 목소리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귀가 얇거든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살아있었어요. 그 모습을 끝나게 하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 저 감사를 통해서 매일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눈물을 그치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그러면 좀 짧아지더라도 쓸 수 있는 손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 전까지 오른손을 전혀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불이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붙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1, 2초 더 불이 오른쪽에 더 머물렀기 때문에 오른쪽이 조금씩 다 좀 심해요. 그래서 오른쪽도 이렇게 어깨에서부터 다 이식한 피부예요. 표피만 이식했는데 이식한 피부들이 시간이 자꾸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피부를 계속 당기다가 나중에는 손가락을 이렇게 손등 쪽으로 꺾어지게끔 이렇게 막 당기는 힘이 얼마나 센지 뭐 아무리 힘을 주고 애를 써도 까딱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짧아지더라도 쓸 수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 나 엄마 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수술 받았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른손이 조금 더 귀여운 손을 가지고 살고요. 왼손이 한 마디 더 있는, 그래서 더 쓰기 편한 손을 가지고 살아요. 수술 받고 재활훈련 하면서 어느 날 제 힘으로 이렇게 손이 까딱하고 움직여진 날 저희 가족들만 계속 해보라고 또 해보자고 이러면서 막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피부에 관절 자리마다 마디마다 쪼글쪼글한 주름이 있어요. 그 주름이 우리가 손을 움직였을 때 이렇게 그 피부가 늘어나고 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식한 피부에는 주름도 없고 오히려 반대로 막 당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움직여지지 않다가 수십 번 여기가 찢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시 펜을 잡고 글씨를 쓸 수 있게 되고요. 팔꿈치에도 주름이 생기면서 이제 오른손으로 전화도 받을 수 있게 되고 혼자 옷을 입을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다가 이제 사고 나서 4년째 되던 해에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이렇게 유학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손으로 유학한다고 말했을 때 하나같이 당연히 엄마가 가서 같이 살아줘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기도했던 대로 쓸 수 있는 손 만들어주셔서요. 저 벌써 이제 어느덧 유학한 지 10년이나 돼버렸는데요. 10년 동안 엄마 힘 없이 정말 제가 음식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공부하는 것보다 음식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음식 만들어 먹을 수 있을 만큼 쓸 수 있는 또 만들어주셨고, 제가 다음 책은 지선아 밥해로 하려고 그리고 운전도 잘하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기도했던 거 이상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이 손이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남들보다 모자라고 부족한 거니까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뜨겁게 다녀간 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 들고 찬양하면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실 것 같은 마음, 손 들고 막 찬양도 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제가 사람들 만났을 때 먼저 손 내밀고 악수할 수 있는 마음도 이렇게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손 얘기를 하면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기도는 했지만 정말로 짧아지는 제 손을 눈으로 제가 확인했을 때 제 안에 왜 의심이 없었겠어요. 나 이제 이 손으로 뭘 하면 살 수 있나 그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이요, 저 엄지손가락 그대로 남아있어요. 컴퓨터 자판을 드리는 일이었어요. 얼굴에 피부도 없이 여전히 이렇게 태어날 기억도 없이 누워있었지만 병원에 어떤 분이 노트북을 선물해 주셨어요. 노트북으로 제가 독수리 타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저의 인생 끝났다고 말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생명에 대해서, 생명과 함께 온 은혜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들이 모여서 2003년도에 첫 책이 출판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검색창에 네이버 이런 데도 이지선 치면 저는 미스 코리아 한 분이 제일 먼저 나왔었어요. 네, 힐링 캠프 이후 제 사진이 먼저 뜨더라고요. 그 옆에 작가라고 쓰여있어요. 전에 더 건강해 보였던 손으로는 할 수 없었던 아주 의미 있는 일을, 뭐 엄청난 일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나님 이 손 안에 맡겨주셔서 이 손으로 무언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제 손 사진이 나올 거고요. 다음 사진이 누가 남겨주실까요? 그 다음 사진도 제가 7개월 만에 드디어 얼굴에 피부를 다시 갖게 되는 수술을 받았어요. 예전 사진 옆에서 저렇게 포즈를 취할 때만 해도 저는 그 딱지 다 떨어지고 거즈 떼어내면 사진 속에 그 얼굴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을 때, 근데 팔에 이식했던 피부들이 줄어들었던 것과 똑같이 얼굴하고 목에 이식한 피부들도 줄어들더라고요. 목 피부가 줄어드니까 이제 턱이 내려앉으면서 입을 담을 수 없게 되고요. 입을 못 담으니까 침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사람 침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냥 수건을 계속 물고 있지 않으면 이게 흐르는 침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수건을 물고 이제 치료가 끝났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사진 또 보시면 집에서 밥 먹을 때 저희 아빠가 이제 저 왼손 숟가락질 잘한다고 기념사진 한번 찍어주신다길래 귀엽게 한번 웃어드리는 사진인데 나중에 보니까 저렇게 무서운 얼굴이 그랬더라고요. 저 사진도 진짜 잘 나온 사진이에요. 밤이 되면 유리창에 사람 모습이 반사가 되더라고요. 굳이 거울 볼 마음은 없는데 유리창에 제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제가 아니었어요. 제 입이 작아져서 엄마가 숟가락을 새로 사주셨어요. 근데 그 반짝거리는 새 숟가락에 제 얼굴이 비춰질 때마다 제가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너무 빨간 얼굴에 눈썹도 없고요. 그냥 외계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거 이 얼굴 내 얼굴 아니라고, 이거 내 거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제 머릿속에서 지운다는데 없어질 얼굴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TV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TV 프로그램이었어요. 눈은 막,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그 23살 여대생의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기엔 제 삶이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고 너무나 많이 달라져버렸다는 현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이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웠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토요일 밤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 불도 못 켜고 맨 앞자리에 엎드려서 기도 아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실 거냐고,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나한테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거냐고, 나 어떡할 거냐고. 몇 시간을 따지고 물었는데요,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종종 그러신 편이시잖아요, 그분이.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울다가 집에 갔어요. 그 다음날 늘 다니던 교회니까 예배 시간을 줄여 왔는데, 제가 늘 함께했던 성가대가 앞에서 너무나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밑에서 남들이 볼까봐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하고 흘러내리는 침 때문에 수건을 계속 갈아 끼워가면서 정말 찢어질 것 같은 서로 안고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사람이 이거보다 더 초라해질 수가 있나. 내가 다시는 성가대 앞에,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얼굴이라는 게 이제 너무 뻔해 보이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너무 뻔해 보이는 거예요.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앉아서 계속 하나님 설마 계획이 있으시지 않았겠냐고,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하나님 그 계획을 놔둘 줄 알면 나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놔둘 줄 알려달라고 제가 진짜 마지막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저희 목사님이 그날 제가 부르지도 않게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렇게 안아주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사랑하는 딸아, 그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를 사랑하신다고 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그 음성이 제 귀로, 제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위로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정말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어쩌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 한 분은 나아진 데도 없었고요. 사실은 네 얼굴이 다 회복될 거야. 그렇게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약속은 아니었지만,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제 인생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달라진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가서요, 거울을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거울 앞에 섰는데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처음 보는 얼굴이잖아요. 처음 보는 얼굴이니까 인사해야겠더라고요. 안녕히계세요. 네, 이렇게 인사했어요. 볼 때마다 인사했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 좀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자꾸 보면 굉장히 정드는 얼굴이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몇 주가 지나서 아주 가까이서 이제 이 얼굴 내 얼굴이구나, 나 이렇게 생겼구나,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 커서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제 모습마저 인정하고 안아주고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다음 사진까지만, 제 가족 사진이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참 좋은 선물을 가족을 통해서 주셨던 것 같아요. 아프고 힘든 시간에 서로를 향해서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러지 않고요. 내가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그런 말을
이렇게 입을 달고 있었던 저희 가족들이 가장 약한 저를 가운데 두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참 좋은 팀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얼마나 따뜻한지 더 가까이서 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하고 있었던 얘기 하나 나눌게요. 사고 나고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여서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되게 아팠었어요. 지금은 하나도 안 아프게요.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아프니까 이 아픔이 영원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오래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생각할 때였어요. 근데 제 자기 전에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랑 나랑 바꿀 수 있으면 엄마 인생이랑 내 거랑 좀 바꿔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희 엄마가 무슨 소리 하냐고, 엄마는 바꿀 수만 있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꿔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눈물이 나서 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누가 바꿔주겠어요. 근데 부모님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힘든 길 아픈 길 가고 있을 때 정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부모님 사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표현의 방법은 다르실 수도 있지만 아마 같은 마음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살면서 그것이 꼭 엄마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그런 사람 한 명쯤 만나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야만 끝이 나는 길 가운데 내려보냈을 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이 자식을 내어던지는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인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살다 보면 내가 참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살아서 못하나 막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한심한 생각 드는 날이 있는데요. 그럴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자식을 내어던지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간증하면서 중간에 끊어본 적이 없는데요. 간증 역사 11년 만에 처음으로 오래 기억될 교회일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투비 컨티뉴 여기서 뵙겠습니다.